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큰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 아쉬워하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대가 다산정약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1801년부터 18년까지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 나이 40에서부터 57까지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는 남편 역할을 못 해주는 남편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못 해주는 그런 그 아버지였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의 나이 41 때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당하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아빠는 지금 이제 유배당해서 있고 아이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돌아오셔도 발진이 나고 아버지가 함께 계셔도 마마에 걸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연두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같이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어린 4살짜리 아기가 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 곳에 유배 중인 아버지가 아이의 마음에는 항상 그리울 뿐 아니라 아버지 부재와 자기의 질병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막내 아들 농장이라는 이름의 아들은 이듬해 1802년 12월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맙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품속에서 아들을 꺼내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비통해할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얼마나 비통해할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무덤에 묻어줄 글, 농아광지라는 글을 써서 그것을 슬픔을 대신하였는데요. 아들이 언제 태어나고 죽었으며 생김새와 특징이 어떠했는지, 아들과의 특별한 추억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기록한 글을 아주 짧은 생애의 흔적을 기록해서 그 아들을 애도하는 뜻으로 같이 이제 묻어주었다는 얘기인데, 그 농아광지라는 글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다산이 자신이 보낸 2개의 소라 껍데기를 보고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야 하는 건 자신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9 자식 중에 5이 죽고 막내까지 이렇게 되니까 참 기막힌 운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과 절절한 그리움이 가득한 농아광지라는 글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 글을 보고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에 좀 인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울한 조선조말 가정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삶에도 이런 불행과 위기가 끊일 사이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의 이 말이 마음에 걸려요. 아버지가 제게 돌아오셔도 발진이 나고 아버지가 함께 계셔도 마마에 걸릴까요? 질병과 위기의 시대에는 가정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인류에게 하늘 아버지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의 유명한 말씀 오병이어의 기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광야의 식사 이야기입니다. 빈들의 잔치가 펼쳐졌어요. 보통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푸른 초장에, 넓은 아름다운 초장에 사람들이 둘러앉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쓰셔서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평화롭고 멋진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이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한 위기의 시작, 시련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앞에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런 구절이 있어요.
기적 사건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유대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대교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가 돼서 예수 죽일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하는 아주 흉흉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요 마지막 선지자였죠. 타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그 뜨거운 열정과 참된 믿음 때문에 따르는 제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 온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도 서너 명 내지 절반 정도가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 추종자들의 세력이 더 많았다가 이제 예수 운동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많이 흡수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세 부인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로 단두가 되어서 죽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말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광야의 경건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사회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세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 이차저차한 일로 죽이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 빌립을 죽이고 헤롯 왕이 그 아내 그러니까 제수지요. 제수인 헤로디아를 새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세례 요한은 갇혀 있을 때 그 헤롯의 이제 제수였다가 새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그 딸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춤을 추었어요. 아주 잘 췄나 봐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뭘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딸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목을 당장 그 감옥으로 가서 처형해서 소반의 머리를 담아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엽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기 잘못을 지적했다고 잔인하고 충격적으로 죽인 예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오병이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치고 위대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가만 보니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의 세력을 꺾으려고 이는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읽은 14장 오늘 읽은 그 앞부분 내용 14장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핍박과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여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데 헤롯 당국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헤롯 당국은 세례 요한 관련해서 예수와 무리들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예수의 복음 운동의 큰 위기였죠. 예수님의 복음 운동은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시대 속에 위기와 도전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4번 나와요. 헤롯 왕의 로마 당국은 이 무리들을 위험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뒤집을지도 모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요 병들고 배고픈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처단당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뻗어나갈 것이냐, 이 갈림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변화의 기회예요. 되게 큰 위대한 일, 훌륭한 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위기를 통과하며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은 주저앉거나 물러서 있지 않고요, 위기 때에 전진하고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때 사람들은요, 지엽적인데 매달리기 쉬워요. 누가 무슨 말 했다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러면서 작은데 매달려서 쩔쩔매기가 쉬운데, 사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담대해야 돼요. 크게 보고 전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대인관계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좀 크게 보고 위기 때 오히려 전진하고 행동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생일에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담대히 움직이고 계셔요. 아마 우리 같으면 주저앉아서 며칠 충격 속에 헤매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자체도 충격이거니와 어떻게 죽었는가를 생각하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른 말을 했다고 감옥에 가둔 것도 그런데 연회석상에서 그 자리에서 명령해서 목을 잘라 소반에 가져왔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고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배 타고 빈들로 나가는데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행동하고 전진하여서 십자가 사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계와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인데, 코로나19 위기에 주저앉아 핑계대면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과 이때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열심히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사람과 두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이때를 파악하고 부지런히 준비하여 알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코로나19를 핑계하며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 사업과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기는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돌아볼 때입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을 새롭게 하십시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속회와 선교회는 분발하여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서 오히려 더 좋은 변화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질타를 받고 하나님이 아이를 쳐서 그 아이가 이제 죽을 정도로 심하게 앓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비록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무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아기가 이래 만에 죽습니다. 그 죄악의 씨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신하들은 이제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도 저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이 소식을 알리면 다윗 왕이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에게 아기 죽었다는 얘기를 처음에 못합니다. 그러나 딴 일도 아니고 아기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죠. 큰일 났다. 아마 다윗이 미치거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거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깨끗이 씻고 식사하고 국정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보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위기 때가 막 계속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진하며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주저앉아 핑계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예수님처럼 전진하며 행동한다면 틀림없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공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점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주장하느라고요, 공감과 소통을 못해요. 자기만 힘들대, 자기만 아프대. 어떤 일로 같이 문제가 생겼으면 저쪽도 아프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공감하거나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작은 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여러 고을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데, 아니 지금 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왜 따라오는 거야?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4절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이 스플랑크톤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플랑크톤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내장, 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속이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예? 마음을 공감한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한 가족이 같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한 교회 공동체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그때 같은 마음을 갖는다, 마음을 소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서로를 생각해 준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로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실직당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미 폐업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행업이나 유흥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무역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소통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위기를 만나면 소통과 공감을 생각해야 돼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힘들지,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지만 꾹 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진심 담긴 공감과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도 속이 아니었지만 먼 길을 따라와 준 사람들, 여러 마을을 거쳐서 힘들게 온 사람들을 공감하시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논,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의 충격을 피해보고자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랬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런데 위기 때일수록요, 혼자 있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리가 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울리게 돼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너도 힘들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고통을 공감하고 소통할 때 생각보다 훨씬 더 상처가 적어지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부부가 공감하고 소통하면 어려움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나 어렵다고 말하면, 직접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면 그걸 그냥 깔아뭉개고 야단칠 게 아니라, 자기도 신경질 낼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받아서 자기도 힘들다고 얘기만 해도, 그냥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인데도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공감하실 때 질병을 고칠 수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은 그 무리들, 광야에 배고픈 무리들과 예수님이 공감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공감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생겼고 공감해서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주님과 공감하고 상통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아파하신다. 주님도 힘들어하신다. 주님도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항상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하며 위기 속에서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과 소통은 특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속회나 선교회나 모임 속에서도 공감하고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난 가정들은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배우자를 비난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아프다, 서로 아프다는 것을 공감하고 소통하기만 해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왜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살피셨어요. 위기 때에 한 가정에서 아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걸 보고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서 그 위기를 겪으면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남편도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울 때 잘 해나가는 동료를 보고 마음이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소통하고 공감함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누시고 전하셨어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예수님이 정신없이 충격을 받았을 때 위기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시고 전하셨어요.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줬어요. 이렇게 무언가가 전달되는 일이 위기 때 있었습니다. 떡과 고기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무리들에게로 전달되었어요.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여기 예수님의 축복과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죠. 예수님은 광야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실 영원한 양식이 되시며 참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빈들에서 이제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 수천 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무리를 각자 흩어져 보내서 마을에서 먹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조언할 때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죠.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분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말씀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17절에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서 누가 도와줄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나누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돼요. 있는 것도 감추지 말고 위기 때일수록 가능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열정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위기 때 이렇게 나눔이 일어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구원을 무리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자들이 먼저 누리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함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바로 나누고 전하라고 그 일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작은 도시락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작은 도시락 하나 들고 그걸 감춰놓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락을 꺼내서 쉬어야 했을 때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는 것을 그들이 나누고 전하였을 때 무리가 둘러앉아 그것이 나누어졌을 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입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전해줄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 TV 프로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교계의 어플로 이런 제목을 젊은이들 그런 교계 뭐 어플로 한다고 해요. 마음의 배가 고프고 외로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 교회가 앱을 만들어서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앱의 이름이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거예요. 영의 양식은 공급받고 있느냐?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광야의 식탁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나누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양식과 은혜를 먼저 받고 이 땅 위에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배고픈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받고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해요. 말씀은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고 심오해집니다. 양식도 나누고 전할 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서 모두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때 어려운 때일지라도 우리가 나누고 전하기를 힘쓰면 위대한 기적이 광야에 5,000명 먹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제자들이 나누고 전하는 곳이에요. 누구 보고 나누라 그러지 않고 내 것 나누고 내 것 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코로나의 위기는 더 이상 우리 삶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죽일 음모가 꾸며지고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위기 때에
예수님은 움츠려 있거나 숨어 있지 않으시고 전진하고 행동하셨어요. 무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이웃 마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때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치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였던 것입니다. 공감과 소통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비결이 되었어요. 또 위기 때 예수님은 양식을 나누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최영 씨는 감신의 전신인 협성여자신학교 학생이에요. 여자 신학생이에요. 원래 원산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 여학교를 졸업한 신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용신이 신학교 때 샘골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또한 지역사회의 계몽운동을 일으킵니다. 문맹 퇴치를 하고 여성 교양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지금의 안산 반월공단 시화호 동네라고 합니다. 지하철 상록수 옆 지금도 샘골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최용신 청년은 가서 오직 예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한 나머지 과로해서 장중첩증에 걸려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지역사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긴 세월도 일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죽어요. 그 스승이 김교신이라는 분이 휘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김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유달령 선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서울대 농대 교수가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가 최용신 얘기를 알고는 이걸 좀 남겨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이 순수한 열정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최용신 소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가 시인이었던 심훈 씨가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최용신의 일대기를 가지고 상록수라는 유명한 소설을 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읽히고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대학 기숙사 충정로가 바로 예전 협성여자 신학교 자리예요. 졸업한 후에 그것을 팔고 냉천동 교사를 더 짓는 데 썼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최용신 우리 선배가 언젠가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 정신을 나도 모르게 이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용신 선생이 죽기 전에 공부도 할 겸 신병 치료도 할 겸 워낙 집안이 부자고 탄탄하니까 이 딸을 일본 고베 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남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사랑 없는 가정은 불행의 산실이다. 예수 사랑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 예수 사랑 없는 사회는 부패한다. 예수 사랑 없는 국제평화는 허구이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공감하십니까? 이 젊은 여성이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사람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쳤던 것이에요. 그는 좋은 혼초에 결혼해서 귀부인으로 살 수 있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금수저의 이점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바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민족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도 행동하고 일하십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도 공감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어 나가야 되겠어요. 누구 비난하고 뭐 잘못했다고 자기 어려움만 호소할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도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